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3가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 3가지 질문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늘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내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가?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마음이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현실의 문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타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변화는 포기한 채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 헷갈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통과한 사람이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에도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3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질문을 좀 바꾸어 본다면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몸부림치게 됩니다.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에 머물러 계십니까? 사실 질문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고민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쓰여진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왕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 나라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이 당시 유다는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로서 이 북이스라엘은 좀 다르게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각종 제사와 제물과 절기 등의 의식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월삭과 안식일도 잘 지켰고 또 매년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는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드릴 때 정말 나름대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지금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관찰과 묵상을 통한 분별과 통찰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가면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신앙의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위원을 하면서 만나게 된 이 어린이 인권 변호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생 아이들을 자녀로 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강의를 들어보니 너무 잘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치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이야기를 하나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녀를 가르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방울뱀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울뱀 소리가 뭐죠? 아이가 잘못하면 하면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위협적인 소리, 방울뱀 소리를 내기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들이 행동을 멈추기는 멈춥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화를 내면 자신의 행동의 잘잘못을 떠나서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멈추는 것이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종종 방울뱀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위협하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 마 라고 경고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아이는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위협적으로 멈추게 하지 말고 한 템포 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적이지 않고 떨어져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면 화를 내고 혼내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정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모르고 실수하는 행동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자녀의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알아서 깨달아야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 내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절대화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조언을 하거나 할 때 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알아 라고 하면서 귀를 닫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것들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넓히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벽한 교사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진리를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 정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잘 맞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찾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배움의 자리에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년 11월, 12월부터 올해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좋은 강사님들 모시려고 이 수소문하고 어렵게 모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조금 전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까? 사실 조금 전 하나님께 혼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신앙생활의 형식도 갖추고 있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대비해서 소와 나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는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면서 사는데 그 이유를 주인이 여물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는 주인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인의 애정에 보답한다는 겁니다. 이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일까요? 바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knew, 알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한 부분을 체험하고 공유한 것처럼 친밀한 상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는 사랑을 전제로 한 경험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와 나귀가 주인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점점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비판을 받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까? 그래서 언젠가 목사가 되면 예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이게 어떤 한 교회에 머무는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고쳐주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이를테면 교회 컨설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의 문제점을 보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나중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면서도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구나. 성도들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자꾸 뭔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 설교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던 중에 이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말해도 우리 목사님 젊고 훌륭한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차갑게 들려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충격받았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잘하지는 않아도 바른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성도로 하여금 차갑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찬찬히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차갑게 느껴지는 설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읽어보니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높은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인 겁니다. 저도 제 설교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설교를 작성하고 나면 이 어머니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또 기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예언자적 메시지를 가득 담은 설교를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설교를 보시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겠니?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좋은 설교야, 옳은 이야기야. 그러나 성도는 옳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충분히 전해질 때 그때 삶이 변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머니와 아주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자 하는 확신도 있었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 살고 싶었고 의무는 피하고 싶었고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억지 신학생이 됐을 때도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제가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 한 기독교 교육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전 당시에 수업들이 너무 지루했고 신학교에 모이는 애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너무 시시하고 멋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그 목소리가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아, 기독교 교육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 목회가 이 마을 사람들을 목양하는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성도님들 들어서 아실 수 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억지로 찬양하던 찬양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느껴질 때 그때부터는 아는 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목회자로 살기를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저의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욕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전 우리 행복한 교회 누구보다 욕심 많은 사람일 겁니다.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도 제 욕심을 누르고 싸우고 지금 저를 목회자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멈추게 될 때 나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시작된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의 교훈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두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여 알게 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